네, 5월 둘째 주죠. 오늘은 또 이제 어버이 날로 또 가족과 또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5월 달에는 특별히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릴게요. 나의 가는 길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해가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애굽과 이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계신 진짜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까운 길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죠.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일부러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자, 17절 말씀에 보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바꾸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면 이 가나안 땅에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피하신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혹이라도 다툼이나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을 가질까 봐였던 거죠.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서 바뀔까 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땅이 아니라 조금 돌아가는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을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블레셋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길이 어디냐면 1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쪽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전투 대열을 지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끄신 길은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건넌 후에 이제 홍해 바다를 아직 걷기 전인데 이 홍해 바다를 걷기 그쪽으로 가는 이제 광야 길, 홍해 바다 쪽에는 광야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들은 나올 때에 자신들의 조상의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왜냐하면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광야길로 들어서서 이제 행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광야길은 우리가 평소에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사막이에요. 밤에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죠. 그래서 겉옷이 없으면 또 추위에 대비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곳이 사막이고 광야예요. 제가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군대에 가면 주기적으로 야외에서 훈련을 해요. 여름에도 하고 이제 겨울에도 하게 되죠. 그리고 야간 훈련할 때에는 밖에서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울에 하는 훈련은 이제 혹한기라고 하는데요. 밤을 새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발이 내 발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겨울에 밤과 또 그 새벽을 지나면서 밖에 있다 보면 발가락과도 발이 너무 시려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잘라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워요. 그리고 실제로 훈련 받다 보면 동상에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전과 오후에 계속 뛰고 걷고 엎드리고 이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발에 땀이 차서 양말이 젖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양말을 이제 계속 갈아줘야 되는데 갈지 않고 그 상태로 밤새다 보니까 이 젖은 양말이 더 차가워지게 돼서 발에 동상에 걸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동상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는 이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또 경험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군대에서 겨울 훈련 또 밖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는 만큼 너무나 괴롭고 추워요. 그런데 광야는 우리가 느끼는 그런 밤보다 또 우리가 느끼는 겨울의 새벽보다 더 추운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겉옷과 몸을 따뜻하게 할 것과 또 먹을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생존이 힘든 곳이에요, 밤에. 반대로 낮에는 어때요? 40도 이상까지도 기온이 올라가요. 숨쉬기가 힘들고 그 모래의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받아야 되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길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길.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죠.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셨어요. 이 앞서 가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는 거죠. 하나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춥고 뜨거운 곳이지만 내 앞서 가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붙들고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이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셨죠. 그래서 그늘을 주셔서 시원하게 그들이 힘들지 않게 광야를 걷도록 하셨고요.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셔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떠나지 않았어요.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잠깐 동안만 일정 기간에만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게 아니죠. 잠깐 동안 같이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 그 동안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 무려 40년 동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떠나지 않고 그들을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14장 2절을 보면 비아히롯 앞에서 진을 치라고 말했는데요. 이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다 때문에 앞에 길이 막혀서 갈 수도 없구나. 그래서 광야에 갇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께 항복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에 막혀서 광야에 갇힌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께 행복했던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바로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고집스러운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녹색으로 표시해 둔 게 보면 4절에도 보면 고집스럽게 되었고 또 5절에 보면 마음을 바꾸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 항복했던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죽이기로 마음을 바꾼 거죠. 또 8절에도 보면 그 마음을 고집스러운 채로 또 17절에 보면 고집스러운 채로 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러운 채로 두셨어요. 이 고집스럽다라는 말은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들을 죽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두렵게 할 수도 있어서 포기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마음을 다시 바꾸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반발과 수심을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꺾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4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이 애굽과 또 바로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앞서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온 땅에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지금은 그러한 바로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봐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너희를 보호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래서 바로는 6절과 7절에 보면 광야에 갇힌 것처럼 보인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전체를 준비시키고 군대를 이끌고 광야로 나가요. 근데 이 군대는 일반적인 군대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애굽에서도 잘 훈련되고 또 전투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군사들로 정예 부대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선별된 전차 600대와 또 그 외에도 나머지 전차들 다 준비하게 됐고요. 또 각 전차들마다 장교들도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뭐예요? 대규모 토벌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죠. 애굽의 모든 군대가 애굽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스라엘에 대한 바로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바로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출애굽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뒤쫓았다라는 단어예요. 자, 8절, 9절, 10절에 보면 다 읽진 않을게요.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또 9절에도 보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10절에도 보면 왕과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자, 바로가 이스라엘을 뒤쫓았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바로는 오로지 이 이스라엘의 뒤만 보고 열심히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온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부르짖었는데 이 부르짖음은 잘못된 부르짖음이에요. 11장과 12절을 보면 이들은 부르짖는데 누구한테 부르짖냐면 모세한테 부르짖어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애굽에는 무덤이 없냐? 왜 우리가 광야에서 죽어야 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냥 애굽에 남아서 바로 왕을 섬길 테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냐? 차라리 애굽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나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모세를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백성의 원망을 들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3절 보면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고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실 것이오. 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해라.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천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뒤로 오게 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의 뒤로 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애국 군대 그 가운데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와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 때문에 애국 군대가 있는 쪽에는 하나님께서 밤처럼 어둡게 해주셨고요. 반면에 이스라엘 쪽은 이 불기둥으로 인해서 나처럼 밝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는 정말 밤이 새도록 쉬지 않고 이스라엘 쫓았지만 이스라엘을 따라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손에 잡힐 듯 하는데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은 전차를 타고 있잖아요. 말을 타고 있잖아요. 얼마나 빨라요. 걸어가는 이스라엘보다. 근데 이스라엘은 걸어가는데 분명히 따라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구름 기둥을 두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 이스라엘을 밤과 낮으로 그들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애굽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애굽을 어둡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또 불기둥은 이스라엘에게 또 나처럼 밝게 해주셔서 길을 가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제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손을 들어서 바다를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켰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자,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양쪽에는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해주셔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바닷속에 만들어진 마른 땅을 걸어갔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 마른 땅이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타나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1절과 22절에도 나오지만 16절과 29절에도 보면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29절에도 보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넜습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한편 이 이스라엘이 바닷속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본 바로도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따라와요. 그래, 저 바닷속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했지만 구름 기둥의 방해로 잡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바로도 갈라진 바다 사이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죠.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서 그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께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전차 바퀴가 빠지도록 하셔서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애국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말자. 여호와가 그들 편이 되어서 우리와 싸운다.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서 모세가 다시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자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을 쫓아왔던 모든 애굽의 군대와 바로 왕은 어떻게 돼요? 바다에 빠져서 다 죽게 되었어요. 한 사람도 그곳에서 살아남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살아남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본 이 이스라엘은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물리치신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세도 믿었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가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돼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함께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 자,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광야에 갇힌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이제는 나 혼자 남겨졌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내 주위에 둘러봐도 내 편이 아무도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고독하고 외롭고 적막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듯이 내 인생의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내 삶의 힘듦을 이겨내고 다시금 일어서서 걷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마른 땅을 걷게 하신 이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고 내 삶을 맡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잠시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위기 상황에서 그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하는 고민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하나님,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구나. 오늘도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앞에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길을 고난의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새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함 주님의 은혜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그 저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